구약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또 소와 양을 파는 자들을 내쫓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전제를 떼어놓고 한번 이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갑자기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파는 막 물건들을 막 엎으시고 내쫓고 이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은 먼저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은 누가 그랬지? 그리고 또 왜 그런 일을 했지? 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성경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다른 예수님이 아닌 그 전제를 떼놓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먼저 드는 의문이 이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인가? 그가 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의문은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사건이 성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으면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을지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버지의 집,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집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항상 이런 표현이 따라붙습니다. 거룩한 곳.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곧 거룩한 곳이 됩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가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신다면 답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또 많이 듣고 있는데 이 거룩의 개념을 명확하게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 거룩의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거룩이라는 표현을 번역되기 전에 원어는 코데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코데시는 거룩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원래 구별되다, 또 잘라내다, 분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구약에서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더럽거나 부정한 것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사실 원래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피조물들과 부정된 것들, 그런 것들과 분리된 분이시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자, 이게 거룩한 자라는 한 명을 딱 찍어서 말하는 이 표현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용될 수 없는 고유 명사 같은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이 이 구별되었다, 다른 것들과 분리되었다, 부정한 것과 분리되었다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사용됐고, 또 시내산에서도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또 언약궤가 머무르는 곳마다 그 거룩해지는 그러한 표현들이 성경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장소 이외에 또 거룩하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제사와 관련되어서입니다. 제사의 용품들에 관련하여서 거룩하다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제사 그 자체를 거룩하다고 표현하고, 또 제사에 바쳐지는 예물을 거룩하다고 표현하고, 11조 그리고 제사장의 예복을 거룩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거룩이 어느 정도의 거룩이냐면은 제단의 뿔을 잡은 사람들을 죽일 수 없을 정도로, 그곳은 거룩한 장소니까 제단의 뿔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을 함부로 피 흘리게 만들 수 없는 그 정도로 거룩하게 구별된 곳, 장소, 또 물건으로서 사용이 됩니다. 이 거룩하다는 표현이 정말 정점으로 사용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게 구별하신 장소에 하나님께서 항상 눈길을 두시고 그곳을 지켜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이 성전이 거룩한 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의 이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 이전에 있었던 성경에 등장하는 수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헤롯이 다시 재건축한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 원래 성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그 앞쪽에 한 그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뜰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원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이나 여자들이 그곳에서 들어와서 성전도 바라보고 예배도 바라보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의 뜰이 처음에는 좋게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작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면서 그 수수료를 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또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그 재물을 비싸게 팔고 폭리를 취하고 이러한 것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셨을 때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어야 할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라고 딱 조성을 해놨는데 그 앞쪽에 장사치들이 진을 치고서 이제 들어가는 자들이 예배 자리로 들어가기 전에 그 반드시 지나야 하는 그 뜰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성전에 있는 그것들을 다 내쫓으시는 작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성전 부패를 척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구약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기록한 시편 69편 9절 말씀을 떠올린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뭔가 우리가 평소에 삼킨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좀 부정적으로 많이 써서 약간 긍정적인 표현처럼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뭐 욕심이 나를 집어삼켰다,
뭐 이런 식으로 삼킨다는 표현을 좀 부정적으로 많이 써서 와닿지 않는데, 이게 사실 좀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 가득하게 넘쳐난다, 이러한 표현으로 사용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표현입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자, 탄원시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은 결코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생은 가는 곳마다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 따르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살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 69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넘쳐납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넘쳐났었습니다. 그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넘쳐서 지금 이러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제자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성전이라고는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막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는 일을 행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주로 근무하는 관리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부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지금 자신이 겪게 될 어려움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눈앞에 당장 내가 이 일을 행하면 어려울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시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넘치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열심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성전,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내 스스로 인정하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이 성전을 대하시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단순히 건물에 이제 국한해서 이야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성전이 사실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벌였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너가 누구인지 나한테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것입니다.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또 많은 병든 자들을 갈릴리 가운데서 고치신 예수님의 소문이 분명히 유대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와서 지금 성전에서 이제 난동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런데 이렇게 막 그 제사장들이 느끼기에, 지도자들이 느끼기에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 가서 너가 누구이길래 이러한 일을 행하는지 한번 표적을 보여봐라. 너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냐? 한번 표적을 보이면서 나한테 증명해봐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전이 무너졌던 아픔들이 여러 차례 존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들이 초토화되고 무너지는 광경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한 한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다시 3일 만에 지어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성전을 헐었다고 해도 세우실 수 있었겠지만, 사실 예수님의 이 표현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표현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이 발언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발언을 잊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 발언이 떠올랐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사실 성전이 헐리고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성전된 예수님의 몸이 헐리고 이제 새로운 성전이 다시 지어져서 건축되는 이 과정, 이 새롭게 지어진 성전은 이전에 유대인들만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성전이 아닙니다. 이제 헐리고 새롭게 지어진 이 예수님의 몸, 육신, 이 성전은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지어지는 새로운 완전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고서 지으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이 예수님 당시의 이방인들이 성전 가운데로 들어올 수는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곳, 성소와 지성소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이러한 말들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은 당장 죽을 것이니 너희는 절대 들어오지 말아라. 이 성전, 지성소 안쪽은 이방인들이 결코 출입할 수 없는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새롭게 세워진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만 한다면은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새롭게 되어서 자녀로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러한 은혜를 입고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몸이었던 이 성전은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있었던 그 성전의 개념은 우리의 몸 역시 성전으로 세워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 너희 몸이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근데 이 성전된 예수님의 몸은 이제 이 시기에 이르러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성전된 우리의 몸으로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가운데 장사치들을 내쫓으시며 세속적인 것들과 성전을 구별하십니다. 우리 몸 역시 세속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여기시는 것들과 구별돼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에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 모세가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거룩할 수 있을까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면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나의 말씀, 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 행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너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구약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져야 하는 이 개념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답게 우리를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된 것, 구별된 것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하게 된 것이니까 너희는 이제 나아가서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한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지만 이제 거룩해진 우리는 살아가야 할 방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 거룩하도록 순결하도록 유지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시는 열심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시고 성전된 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려는 그 열심을 가지시고 그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며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함으로 행하심으로 우리 몸된 이 성전을 날마다 거룩하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주시옵시고 또한 거룩하게 세우신 주님의 전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보호하시옵시고 주의 자녀답게 주의 거룩한 성전답게 날마다 거룩하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되도록 주의 능력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